전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여호수아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또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인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등등 그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다가 32절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고 이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손이 애굽으로 이전한 후에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출애굽을 하였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그냥 그것을 그들에게 그냥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7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평의 땅도 그냥 공짜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싸워서 그 땅을 그들이 뺏어야만 했습니다. 한 발짝도 싸움이 없이는 그들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토착민인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볼 때 우리도 그 싸움이라는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러가지 않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임스 데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선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려면 우리가 작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그냥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황폐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나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 승리해야 될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으면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의 영역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라는 것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목표를 향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왕좌왕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하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어디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까지 나아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땅을 너희들이 정확히 알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 그 천국을 차지하려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또 우리가 여러분 잘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너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위로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세상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여러분, 그 앞에 막혀있는 담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한계점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을 향해 나아갈 때, 전쟁하며 나아갈 때 절망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앞에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연약한 너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니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앞에 단서를 붙여주십니다. 뭐냐면 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먼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길이 평탄해 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으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며 우리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단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무엇보다도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의 상속함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상속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돕는 자, 변호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0년 한 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죄와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습니까?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분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신 것,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여러분 한 일독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1독이 아닌 2독이 아닌 점점 3독, 4독, 5독까지 해나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읽고 듣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맞아도 그냥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뺏기게 되어지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목사님이신, 지금은 고인 되신 조영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마당에 누가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워서라도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라고 놓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패배하고 낭패하고 실망하고 밉고 온갖 쓰레기를 우리 마음에 내려놓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미워지고, 싫어하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싫어하게 되어지고, 패배하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패배하게 되어지고, 낙심하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절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치우십시오. 그것을 성령에 불러 태워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쏟아놓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치워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쌓아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게 되어지며 영생을 잃어버리며 믿음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요,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마음에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먼저 생각 가운데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불어넣었다,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나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공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소 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세 번역으로는 여러분,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틈, 마음 가운데 그 틈을 주며 나아갈 때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갖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흔들어 제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굳게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릇 지킴만을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함을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요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져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져라,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점령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의 영원한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라라는 것이에요. 뺏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반갑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